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말하라고 한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사건,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15장 광야에서 썸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내가 죽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준비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아무 양이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양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점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은 그 달 10일에 준비해 두었다가 14일 저녁에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4일 전에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만세 전에 준비된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4일 전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준비하신 양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죽고 흘린 피입니다. 어린 양이 죽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가 뿌려진 곳마다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었고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그 피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내 마음에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붉은 줄이 걸린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들려주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보고 넘어가리라가 아닙니다. 어린 양이 죽어 흘린 피,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할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안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죄로 우리를 주관하던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고 사망이 물러가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믿으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4장에는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내가 죽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을 가리켜서 세례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받은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옛 사람, 옛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절망했지만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나의 옛 사람은 수장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바다에서 올라왔을 때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홍해 바다 건넌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바다 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른 땅을 밟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들이 지금까지 신처럼 떠받들고 두려워했던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이 통과했던 그 바다에서 전멸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억압하던 원수들이 전멸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건넌 그 홍해에서 나를 쫓아오던 모든 원수들은 수장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경험인 것입니다. 세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사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가 이토록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지만 두 번째 십자가는 내가 죽는 십자가입니다. 나의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나의 자아를 못 박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이 십자가가 있을 때 그동안 나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멸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바다를 건넌 사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뒤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전의 나 옛날로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퇴로가 차단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입교를 받으시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 우리는 다시 죄의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향한 전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붙들고 세례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15장은 치료하는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치료하는 십자가.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 주님이 지신 십자가,
14장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내가 죽은 십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고 춤을 추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을 향하여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와 보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전혀 다른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뜻밖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을 호소하면서 사흘길을 걸어가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도착한 곳에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썬물이었습니다. 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하고, 더러는 이미 마신 물을 토해내면서 병이 들어서 여기저기 들어눕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무를 썬물에 던졌더니 썬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워렌 위어비스는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썬물에 던졌던 나무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던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면 또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갈에 처하게 되었고 또 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무엇을 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반석을 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맞은 것입니다. 그 반석이 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게 하시고 깨어진 반석에서 생명의 생수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진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온 것처럼 깨어진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지셔서 깨어지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지팡이는 지금도 누구를 때려야 마땅합니까? 죄인들을 때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대신 맞아주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던져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앞에도 광야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광야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입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치료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십자가, 쓰러져도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하는 찬양입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아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날마다 치료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었고 우리는 용서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상처와 열등감 속에 살던 우리가 치유받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책감은 사라지고 용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벌 받을 인생이 영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이 부요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염려는 평강으로, 우울함은 유쾌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인생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가져온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예수님 안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내 것으로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삶,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오늘도 새롭게 치유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다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 내가 죽은 십자가 홍해를 걷는 세례,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다시 붙들어야 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